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뀜없는 바꿈,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스크린, 혹시 여러분 성경책 없으신 분은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저하고 교독하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에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약에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보다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will. This is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바뀜없는 바꿈, changes with no transformation, 바뀜없는 바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 보시면은 뉴스에 보시면은 심심치 않게 정치적인 어떤 그 선거 때문에 굉장히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미 총선이 끝나고 각 정당은 곧바로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공화당의 럼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결정되면서 이제 곧 있을 대선에 이제 그들이 숨가쁜 그런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CNN이라든지 여러분 특별히 그 TV에 보시면은 심심치 않게 이 후보자들의 이 선거 유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서베이를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인기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주로 이슈가 되는 게 tax, 항상 그 tax, 두 번째 insurance, 그 다음에 employment,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경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거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공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본인이 대통령의 입지에 서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예견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지금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은 그 공약이 꼭 그렇게 꼭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candidate, 그러니까 그 후보자로서 공약했던 것들이 현재 take office, 그 정권을 잡다 보면 현재 상황과 또 약속한 것들이 차이가 있기에 때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그 어떤 형제님들과 이렇게 만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해요. 해찬 교육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무슨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참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교육제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우려를 표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뿐만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설 때마다 교육 정책이 변화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죠. 그렇지만 그 정책 자체가 이렇게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되는 것은 또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roblems after problem, 문제 후에 또 문제, 또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오기 때문에 결국 혼동과 나중에는 그 문제에 대한 본질조차도 사실 어드레스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바꾸긴 하는데 change를 하지만 transform 되지 않는 모습들, 그렇죠? 그 근본적인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번에 이제 또 대선도 있는데 아직 누가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경선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또 차기 또 정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바꾸는 것보다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뀌었으면 좋겠다죠.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삶. 물론 나라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도 이러한 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기를 바라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좀 나도 좀 바뀌었으면, 이러한 것들은 좀 나도 좀 임프루브가 됐으면, 아니 임프루브가 아니라 조금 더 좀 나도 내가 볼 때 이러한 것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다 weakness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약점들이. 물론 우리 strength도 있지만 우리의 굉장히 weakness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누구하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가, 저도 그래요. 이거 좀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면들이 저한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변화도 주고 결단도 해보고 헌신도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곧바로 또 저의 모습은 그렇게 또 제 자신이 볼 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할 때가 많죠.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모습.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아마 표현을 안 해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결국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심합니다. 한국은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경쟁입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공부라는 어떤 하나의 그 스탠다드를 놓고 그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레벨로 여러분들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가 되어지려면 굉장히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는데 엑셀런트한 학생들은 살아남습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특별히 공부에 대해서 날 때부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갖고 오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공부에 대해서 별로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그런 사람들은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스탠다드에서 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부터, 아니 국민학교 때부터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는요
성적에 따라서 등록금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공부 못하면 돈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 좋은 학교에 갈 정도면 엑셀런트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적에서, 컴피티션에서 밀리면 굉장히 피곤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 그래서 홀로 그 결과를 받아보고 애프터 스쿨 학교 방학 후에 집에 와서, 한국은 높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파트 10층만 돼도 높죠? 15층만 돼도 높죠? 20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고민됩니다. 내가 이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창문을 열고 무슨 생각을 할 것입니까? 나는 리젝트 된 것 같은 느낌들. 나는 여기 어떤 그룹에서, 인정되어진 그룹에서 밀려나는 기분들, 그런 기분들. 나는 왕따가 된 기분들. 정말 다시는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이모션들이, 감정들이 나를 짓누른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우리 때는 나가서 그냥 아이들하고 볼 차면서 한번 확 풀기도 하지만, 이제는 타닥타닥 국제 잠겨놓은 문 속에서 끝나면 다시 자기 스케줄로 학원, 애프터 학원으로 가야 하는 어떤 릴레이션십이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런 경쟁 속에서 창문을 여니 무슨 생각이 들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살 방법이 없구나. 차라리 이렇게 고통받는 스카이 다이빙을 해볼까? 순간적으로 그 뒷맛, 안 좋은 그 뒷맛을 가지고, 그렇죠? 문을 여니까 자기가 그 메인 그룹에 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솔레이트된 그런 마음들, 리젝트된 마음들,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는데 차라리 난 이렇게 살아서 뭘까? 사람은요, 리젝트 당할 때 가장 비통한 거예요. 교회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 절대 리젝트는 하지 마요. 리젝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본인이 리젝트 안 하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대 교회는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떠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교회가 떠나게 해서 떠나는 건 하지 마요.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우리는 리젝트 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리젝트 당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스탠다드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비참한 그런 격리와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현실, 상대주의가 나은, 비교주의가 나은 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하이 스탠다드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you are not safe.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면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여러분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또 올 것입니다. Never win.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 결코 끝도 없는 이 싸움.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을 여기에 소모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대로도 좋은가?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는 거. 여지없이 우리는 어디에 가면 갈수록 상대주의라는 아주 피곤한 그 사상이 저와 여러분들 여지없이 구별하고 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찾아오는 열등감, 여지없이 찾아오는 수치감, 여지없이 찾아가는 외로움,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년 공부하고 여기를 떠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교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타락한 천사들로 들어온 죄의 본질입니다. 비교는 오늘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비교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미궁으로
쳐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비교와 상대주의에 여러분이 밀려 많은 상처와 이미 벌써 여러분의 축적된 그러한 자존감 상실들, 이런 것들도 이 자리에 쓰신 분들 많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피할 수 없는 초이스가 없죠. 며칠 전에요, 애나고에 이제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졸업 크리스마스 있었죠. 졸업식이요. 까만 가운에 입고 참 꽃다발하고 정말 그 공부의 이제 마지막을 완전히 거기서 탈출한 그런 자유함, 이런 걸 맛보면서 기뻐하는 얼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없었지만,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마음이 익스포즈가 안 되는 곳에서,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아마 울고 있을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지난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졸업의 기쁨으로 즐겨야 하는 이 시간이 기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단어는 univers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university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diverse, 다양하다라는 뜻이죠. diversity. 여기다가 어떤 게 들리면 unifi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unification. 그래서 oneness, it becomes one,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university라는 단어는 다양한 것과 하나된 통일을 이루면서 그 안에 다양함을 추구하는 것이 대학입니다. 그게 university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신 것처럼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The God said, God is a singular.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The God said, we, let us,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let us. 한 분인데 어떻게 let us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어떻게 산 우리의 형상을 따라 in our image.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면 in our likeness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our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세 분으로, 아니 한 분이신데 왜 our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나한 크리스천이 아직 하나님을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를 만드신 분을, 피조물이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in Trinity라는 단어, Trinity 단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자들이 Trinity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in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absolute standard입니다. 수많은 우리 삶 속에 상대주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 속으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identify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변화하지 않는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필요한데,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스탠다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상대 이론을 가져와서 너는 저 사람보다, 너는 이 사람보다, 너는 이것보다, 너는 저것보다 라고 저를 정체화하지만, 저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God said to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탠다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우리 모두는 높고 낮고 넓고 좁은 것 상관없이 우리는 여지없이 비교의 희생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The Biblical Perspective, Biblical Worldview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베이스로 내가 누군가를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identify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졸업하고 이곳에 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것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You must be you. You must be you. You must be you. You don't have to be someone else. 나는 나예요. 내가 비교의 대상으로 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비교의 다른 어떤 존재로 내가 정의될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I must be I. Right?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난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아이덴티파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What about me?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I created you. 비록 내가 못나도, 비록 내가 공부를 못해, 비록 내가 딴 사람보다 좀 컴패리티브 하지 않아도, 비록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I said, I know you. Because I made you. 이 정도 자존심 갖고서 왜 치사하게 A 하나 못 맞았다고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들을 만든 것을 뭐라고 해요? Rule over, 다스리라. 무슨 말이에요? Enjoy.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계관과 이 리더십이, 이 성경적인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도 보십시오. 인도는 여기서 뭐를 상실하냐면 인도는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이 oneness, unification에서부터 이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많은 통로를 통해서 많은 그 다양성을 통해서 variety를 통해서 자기네가 전생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세계관. 그래서 지금 배고파서 죽고 있는 자기 아이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 아십니까? 생상이 갑니까 이게? 자기 딸이면 자기 아들이 배고파서 죽고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물을 먹일 터 있네? 안 먹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쟤는 저렇게 태어났대요. 전생부터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nothing much I can do about it. Let him go as he is. 답답해. 이게 카스트제다. 일본은요, 나라가 그렇게 커도, 인도는 그렇게 커도, 결국 보십시오. They're suffering from hunger. 러시아 한번 보실게요. 자치정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 그 압력 가운데 다양성이 무시되는 그런 나라였습니까? 1970년 이후에 그 민주화가 되면서 여러분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30년, 3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멘탈리티, 그 월드뷰가 변하지 않았나? 러시아는 바뀌지 않아요. 쿠바, 북한, 세모. 거기는 완전히 통일성 가운데 다양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쵸? 오직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 oneness, that's it. 사람들 다 죽어요. 중동 지금 시리아 여러분 아시죠? 리비아 넘어갔죠. 카다피 죽었죠. 다 여러분 예멘 보십시오. 이집트 뭡니까?
원리스 하나님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율법주의로 그냥 사람들을 수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니까 지금 터진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조종사는 많이 나온다 하지만 비행기 만든 사람은 없어요.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뭐가 있습니까? 삼일체. 저 비블리컬 퍼스펙트, 저 월드뷰. 저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보세요, 중국. 매년 중국은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로 저 삼위일체의 저 성경적 세계관이 중국을 견인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빨라요. 보십시오. 왜 성경 공부하냐고요? 왜 목사님 왜 자꾸 공부할 때 바빠 죽겠는데 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경 공부시키냐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여러분, 제가 프린터에 그 잉크 사러 갔더니 잉크젯은 뭐 110불인데 잉크가 얼마나 들었어요? 두 개 사는데 90불이야. 여러분,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심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거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 사회 가서 이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못 이겨요. 왜? 월드뷰가 다 있기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지금 크라이슬러가 매니저들이 저기 샌디에고에서 무슨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다는데 목사님들을 데려와가지고 지금 성경적 리더십을 가르쳐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리더십. 매니지먼트 is more focused on the things. So small input, large output. That's management. But versus leadership. Leadership is focusing on the people. People. 사람이라는 그 사람. The user. 그렇지만 크라이슬러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왜? 여전히 중심은 프라이빗에 있기 때문에 메토돌리지를 그걸 찾아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조금 답답하고 좀 딱딱한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떠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나름대로 카스트 제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 이런 거, 이런 열등감, 이것 때문에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거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울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면 바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상처가 그 카스트 제도처럼 나의 그 과거의 죄가, 그 과거의 아픔이, 그 과거의 열등감이, 그 과거의 그 수치감이 오늘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의 종이죠. 나와야죠.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 계속 지금처럼 살아야 돼요. 뭐 살아보나 말아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 그냥 확 찡그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조정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라이프스타일 여러분 보세요 한번. You know yourself. Please get out of there. 왜 여러분 삶 같은 그렇게 살게 되는 답답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사냐? 아니에요. 뭐 가진 게 없어? 아니에요. 가진 건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해. 왜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안 바뀐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각자 그 사람 속에 카스트 제도가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도 안 되라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세 분의 다이버시티와 유니피케이션을 소유해야 돼요. That's a leadership. That's a Christian leadership. 이걸 지고 가십시오. 어떨 땐 D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땐 C 맞을 때도 있어요. That's a real man. 여러분 A 플러스 맞았다고 좋은 회사 들어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뭔가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본질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 비교의 희생물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실패했다고 해요. 그 실패 하나가 여러분을 정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구렁텅이에서 여러분 못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You talking about me. 지금 목사님은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있는 그분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Please.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You must be transformed.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내가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트러스트하느냐가 그 사람을 아이덴티티를 결정해요. 이분 하나님을 믿는 아이덴티티는 우리 하나님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Yes. Be creative. Be innovative. 바꿔보려 하지만 결국 바꾸기는 해도 바뀌지 않는 답답합니다.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소유하십시오. 성경적인 멘탈리티, 성경적인 월드뷰를 소유하십시오. 성경을 아십시오.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여러분의 책을 두 개를 갖고 가셔야 돼요. 이게 영성이 없으면, 아이덴티티가 약하면 이게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소설 이야기가 사람을 변화시킨 거 봤습니까? 봤습니까? 많은 지식들이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월드뷰를 가질 때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갖고 있는데 이게 없어.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지. 해야죠. 꼭 이것이 꼭 높아지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핏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탤런트에, 은사에 맞는 것을 하십시오. 두 가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만사를 하잖아요. 하면서 한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데, 이 형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정말 내가 혼자 듣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한번 이걸 좀 나눠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굉장히 선뜻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브라더, 오늘이 화요일인데 주일까지 이것을 준비할 때 너 마음속에서 굉장히 스트러글이 있을 거다. 별일이 다 생길 거다. 미리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반드시 무슨 일 생길 거다. 그때 이 마음 변치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할 것 같아. 쉽지 않아. 이런 고백을 하나 할 때도 사회를 견디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한번 여러분 불러서 한번 그 형제의 잠깐 있었던 그 깨달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일단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되게 꺼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내 앞에 해놓을 건 있지만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세상이 주는 그런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 비교의식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부모님은 되게 용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원 준비하는 거를 좀 늦지는 내지네 한 6개월 정도 저 혼자만 이렇게 리차르지 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계속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부모님께서는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작년 8월 5일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어요. 한국 가서 24년 동안, 25년 동안 옆에 항상 제 옆에 있었던 부모님이 옆에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옆에서 잔소리 하시고 공부하라고 하시고 그런 부모님 옆에 없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 자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공허함, 허무함, 외로움 그런 걸 채워주기 위해서 조금 밖에 돌아가요. 친구랑 만나고 술 마시고 그런 생활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시간대는 별로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저한테 주어지는 건 정말 너무나 크게 외로움을 더해졌어요. 근데 계속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가게 되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순간 제 입에서 예수님이란 말 나오기가 어색할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지내왔었어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해야 할 일, 대학원 준비 과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너무 이런 심정으로 다시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재충전하러 가기 위해서 갔지만은 지금 상태로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외로움도 있었고, 주변 사람, 제 친구들은 이미 어디 가가지고 치대나 아니면은 의대 다 붙었고, 저 혼자만 있다 보니까 나는 뭐야? 나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었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이 자리에, 여기 미국에서 계속 있게 만드신 계기가 이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교회를 많이 다니는 건 아니에요. 불과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 적에 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박성춘 목사님과 만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24년 동안, 25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25년이라고 그 시간 동안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왔지만은, 제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그 의미를 진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를 제 삶 속에 풋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 같은 거, 그런 걸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그 허무한 마음, 그리고 그 비교의식 같은 것도 조금씩 채워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가 완벽하게 180도 바뀐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번 화요일 날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한번 이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이랑 한번 쉐어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그때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어머니랑 다투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다투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정말 항상 외로운 감정 없이 잘 지내다가 너무나 허무하고 비교의식도 갑자기 생기고, 이런 제 모습을 봤을 적에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치유를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그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거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세상 일로서 절대로 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겪어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적에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말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기. 예배 마치기. 이렇게 let me conclude this 말씀. 이렇게 마칠게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대주의 안에서 산다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공부합니까?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합니까? 여러분이 배운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왜 절대적인 걸 배우시고 삶 속에서는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던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변한다면 왜 배워오기고 그 절대적인 걸 배우면서 왜 우리는 비교에 우리를 내버려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겠죠.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당신은 누가 뭐래도 당신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편질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자신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잡과 혼동 가운데 원인 모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힘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프리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꿈을 꾸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지 못한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You will be experiencing.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변화가 없다면, 당신의 삶을 무리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든지 창조적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다양한 삶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 눌렸던 그 상한 감정들로 여러분들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Let us pray.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진희성 형제님의 자기의 그 짧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30초만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메디테이트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이 시간 좀 드리고 한 30초만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시게요.
힘들게 가야 될 텐데 오늘 여기는 이런 생각이 들어도 또 가면 또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한 주를 승리하고 절대 비교 속에 여러분을 몰아넣지 마세요. It must be you.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일과 다양함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정체성 우리 삶 그렇게 되기를 착정하는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어요. 여러분.